그 톨스토이의 작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농부가 열심히 일을 합니다. 일을 하다가 지치면 나무 아래 둔 도시락에서 빵 한 조각 먹고 힘을 내서 또 열심히 일을 합니다. 마귀들이 보고 저 인간을 좀 타락시켜 봐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그 농부가 자기 인생을 원망하고 또 저주하게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어느 날 농부는 자신이 가져온 빵 한 조각이 없어진 것을 알게 됐습니다. 누가 훔쳐간 겁니다. 그런데 마귀가 예상한 것과 다르게 농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있었나 보다. 그 사람이 가서 먹고 회복되면 좋지. 이거 안 먹는다고 뭐 내가 죽나? 그러면서 빵을 가져간 사람이 잘 됐으면 좋겠다. 오히려 축복하는 겁니다. 이 일로 마귀 그 쫄병은 대장에게 가서 혼이 났습니다. 너 하는 일이 왜 그 모양이냐? 좀 전략을 좀 바꿔봐라. 그래서 그 마귀는 오랫동안 고민했고 마침내 좋은 방법이 생각났습니다. 마귀는 농부에게 수확의 풍성함을 가져다 줬습니다. 가뭄이 오든 홍수가 나든 계속해서 풍성한 수확을 거뒀습니다. 너무 풍요로워지니까 농부는 어쩔 줄 몰랐습니다. 그때 남은 곡식으로 술을 만들어 봐라 하는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술을 만듭니다. 혼자 한 잔씩 마시다가 이제는 친구들을 불러다가 여럿이 같이 마시게 됐습니다. 이제 농부는 힘들 때마다 술을 먹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술 마시고 취하니까 그 안에 있던 더럽고 아주 냄새나는 죄악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마귀 대장이 그것을 보고 그 쫄병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야, 너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그 쫄병이 말합니다. 농부에게 필요한 걸 조금 더 주었을 뿐입니다. 이처럼 마귀의 전략이 뭔가? 고난이 아니라 더 주는 것이구나. 이상한 겁니다.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는 겸손하게 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에 신실하게 살아갑니다. 근데 반면에 조금만 내 삶에 안정이 찾아오면, 내 소유가 풍족해지면, 좋은 자리에 올라가면 그때부터 죄를 짓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다윗이 그렇습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런 다윗이 너무나 허무할 정도로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시간에 사무엘 상하 말씀을 보면서 지금이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정점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남북 이스라엘 통합 왕이 됐고 누구도 정복하지 못했던 예루살렘 성을 정복해서 수도로 삼았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왔고,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서 당대 최강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때가 위기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아니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어? 라고 그 사람을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내가 그럴 수 있다. 오늘 내가 그럴 수 있다.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에 봄에 왕들이 출전하는 때가 되자 다윗은 요압에게 자기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의 군인들을 맡겨서 출전시켰다. 그들은 암몬 사람을 무찌르고 랍바를 포위하였다.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 1절 말씀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그 다음에 봄에. 이 말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사무엘하 10장에서 다윗이 보낸 조문단에게 수치를 줘서 암몬과의 전쟁이 계속되다가 겨울에 잠깐 멈추고 새해 봄이 돼서 다시 암몬과의 전쟁이 시작됐다는 걸 뜻합니다. 다시금 암몬과의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요압을 중심으로 군대를 보내서 이 전쟁을 하면서 정작 다윗은 전쟁에 가지 않고 예루살렘 성에 머물러 있었다는 겁니다. 고대 전쟁은 왕들의 전쟁입니다. 왕들이 같이 싸우면 병사들의 사기가 올라가서 전쟁을 이기기 때문에 왕들은 늘 앞장서서 싸웠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보면 왕들이 전쟁 중에 전사하는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다윗은 전쟁터로 나가지 않습니다. 실제로 지금 다윗은 나가지 않아도 될 상황입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누구를 만나도 이기는 상황이니까 본인이 직접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1절 말씀 보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됐는데 다윗은 예루살렘 성에 머물러 있다. 다윗이 예루살렘 성에 머물러 있음을 강조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언제나 위기는 거창한 계획 아니면 잘못된 생각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어야 할 자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를 이탈하는 안일함, 나태함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다윗이 평상시처럼 전쟁에 참여했더라면 이후에 살펴볼 다윗 인생에 있어서 가장 비극적인 범죄, 이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바라기를 내가 있어야 할 자리, 그 자리를 반드시 지키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반드시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딘가? 우리가 지켜야 할 자리가 어딘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한국 교회 성도들을 보면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예배의 자리조차 잘 지키지 못합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로 온라인 예배가 아니라 현장 예배를 강조하면 누군가는 고지식하고 또 고리타분한 얘기라고 말합니다. 예배 한번 안 드린다고 뭐 큰일 나겠어. 내 일정이 있고 계획이 있으면 이번 주 빠지고 다음 주 예배 드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 그런 안일함, 나태함의 틈 사이로 내 인생을 뒤흔드는 위기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2절입니다. 어느 날 저녁에 다윗은 잠깐 눈을 붙였다가 일어나 왕궁의 옥상에 올라가서 거닐었다. 그때 그는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옥상에서 내려다보았다. 그 여인은 아주 아름다웠다. 여긴 전쟁터가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다윗의 나태함에 주목합니다. 2절 말씀 보면 다윗이 낮잠을 자고 저녁이 되어 일어났다. 중동 지역은 낮이 덥기 때문에 낮에 자는 건 일반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다윗이 과연 낮잠 잘 만한 상황인가? 지금 병사들은 전쟁터에서 생사가 오고 가는 비상 상황인데 왕이란 사람이 한가롭게 낮잠 잘 수 있을까? 아무리 후방이라고 해도 왕으로서 밤잠을 설쳐가며 전쟁 소식을 듣고 그때마다 맞는 전쟁 전략을 수립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마치 아무 일도 없는 사람처럼 낮잠을 잤다가 일어나서 왕궁 옥상을 거닙니다. 제가 어느 책에서 게으름, 나태함을 이렇게 설명하는 걸 봤습니다. 게으름의 반대말은 근면인데 근면이란 단어는 사랑하다라는 라틴어에서 나온 말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근면과 반대되는 나태는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말이라는 겁니다. 나태는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말이다. 그러니까 나태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부르심, 사명, 일상 그 모든 것을 사랑하기는커녕 내 인생에서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신앙은 무엇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시선과 관점의 싸움인데 그래서 이전에 다윗은 들에 있을 때나 광야에 있을 때나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부르심, 일상을 주목하고 사랑하던 사람이었다면 지금의 다윗은 영적 나태함에 빠져서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봐야 될 거 보지 않고 내가 사랑해야 될 걸 사랑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있어야 할 자리, 지켜야 할 사명의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사람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주목하게 되고 거기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말씀 3절, 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신하를 보내서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게 하였다. 다녀온 신하가 그 여인은 엘리암의 딸로서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라고 하였다. 그런데도 다윗은 사람을 보내어서 그 여인을 데려왔다. 바세바가 다윗에게로 오니 다윗은 그 여인과 정을 통하였다. 그 여인은 마침 부정한 몸을 깨끗하게 씻고 난 다음이었다. 그런 다음에 바세바는 다시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다. 다윗 왕궁은 예루살렘 성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왕궁 옥상을 거닐면 예루살렘 성 전역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목욕하는 여인을 봅니다. 우연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는 본인이 결정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볼 거냐 보지 않을 거냐.
다윗 어떻게 합니까? 단순히 보는 것을 넘어서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라고 부하를 보냅니다. 그래서 3절 보면 그 여인을 알아보고 돌아온 부하가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암의 딸로서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입니다. 부하의 말이 좀 이상합니다. 성경에서 인물을 소개할 때면 늘 그의 아버지나 할아버지, 조상으로 얘기하면서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 부하는 바세바를 소개하는데 어떻게 소개합니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입니다. 즉 그녀는 유부녀입니다. 부하는 알았던 겁니다. 지금 왜 다윗이 그 여인을 알아보라고 했는지. 그러면서 부하가 다윗에게 무언의 경고를 하는 겁니다. 왕이시여, 그 여인은 당신의 충성스러운 부하 장수의 아내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을 건드려서는 안 됩니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유혹 앞에 흔들리고 있는 우리들을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환경을 통해서 반드시 브레이크 경고 사인을 주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영적인 눈이 가려져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브레이크 사인을 보지 못하는 것이구나. 다윗에게는 부하의 조언이 영적 브레이크 사인이었다면 오늘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브레이크 사인입니까? 사랑하는 가족들의 한마디, 운전 중에 듣게 되는 찬양 가사, 아니면 오늘 설교 중에 듣게 되는 한 구절의 말씀,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영적인 브레이크 사인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데려다가 동침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밧세바는 다윗의 아이를 임신합니다. 다윗이 권력을 가지고 한 가정을 무너뜨리는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크나큰 죄입니다. 하지만 만약 이때라도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매달려 간절하게 회개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에 합당한 벌과 징계를 내리셨겠지만 또한 다윗에게 살 길도 주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하는 죄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아니, 한 번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 또 다른 죄를 벌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 6절부터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는 요압에게 전가를 보내서 햇사람 우리아를 왕궁으로 보내게 하였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로 왔다. 다윗은 요압의 안부와 군인들의 안부를 묻고 싸움터의 형편도 물었다. 그런 다음에 다윗은 우리아에게 말하였다. 이제 그대의 집으로 내려가서 목욕을 하고 쉬어라. 우리아가 어전에서 물러가니 왕은 먹을 것을 함께 딸려서 보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불러옵니다. 그리고 전쟁터의 상황을 묻는 척하면서 고생 많이 했으니까 전쟁터 돌아가지 말고 이제는 집에 가서 좀 쉬어라, 휴가를 줍니다. 집에 가서 부인과 푹 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우리아로 하여금 지금 집에 가서 밧세바와 동침하도록 유도한 다음에, 그렇게 되면 지금 밧세바가 임신한 아이가 다윗의 아이가 아니라 우리아의 아이가 되도록 계략을 꾸민 겁니다. 고된 전쟁 중에 돌아왔으니까 집에 가서 가족들과 푹 쉬기도 하고 싶을 텐데 우리아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궁궐 문 앞에서 잡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아가 다윗에게 대답하였다.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모두 장막을 치고 지내며 저의 상관이신 요압 장군과 임금님의 신하가 벌판에서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저만 홀로 집으로 돌아가서 먹고 마시고 나의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임금님이 확실히 살아계심과 또 임금님의 생명을 걸고 맹세합니다. 그런 일은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군대는 지금 전쟁터에서 고생하면서 천막생활 하는데 어떻게 나 혼자 왕궁에서 편하게 쉴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과거에 나는 백향목으로 지어진 화려한 궁궐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천막에 살고 있다고 하면서 성전을 짓겠다고 말했던 이 다윗의 순수하고 아름다웠던 고백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아의 입술을 통해서 다윗에게 한 번 더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 번 더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다윗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말씀을 보면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우리아에게 술을 막 마시게 하면서 취하게 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했지만 이번에도 우리아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러자 결국 다윗이 어떻게 하는가? 요압에게 편지를 보내서 우리아를 가장 위험한 전쟁터로 내보내게 해서 거기서 죽게 만듭니다. 처음에 다윗은 충분히 이러한 자신의 죄, 허물을 덮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아란 사람이 정말 답답할 정도로 충성스럽고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쯤 되면 다윗은 우리아를 보면서 돌이켜야 됐습니다. 죄책감을 느끼고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그만뒀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더 깊은 죄의 수렁으로 빠져갑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힘이 아닐까. 처음엔 내 마음 먹은 대로 죄를 지었을지 몰라도 한 번 죄에 넘어지면, 한 번 죄에 빠지면 그 죄의 노예가 되고 그 다음부터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죄가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거구나. 참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우리아에게서 이전의 다윗이 보이고 지금 다윗에게서 이전의 사울왕의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지난날 다윗이 얼마나 사울 때문에 고생하고 억울한 일 많이 당했습니까? 그런데 지금 다윗이 똑같이 우리아에게 범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렇게 됐을까? 유진 피터스는 다윗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이란 책에서 단어를 통해서 이 이유를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동사는 보내다라는 동사입니다. 1절 말씀 보면 출전시키다, 개역개정에서는 보내다라고 말합니다. 3절 보면 신하를 보내요. 4절 사람을 보내요. 6절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 보내니. 그 이후로 11장 말씀을 쭉 보면 계속해서 보내다라는 동사가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의도적으로 보내다라는 말을 반복해서 다윗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아니 일반적으로 내가 누구를 보내고 싶다 하면 그 사람 갑니까? 안 갑니다. 내가 이 일 해야지 된다고 말한다고 됩니까? 안 됩니다. 근데 다윗은 자신이 말만 하면 사람을 보낼 수도 있고 데려올 수도 있습니다. 일을 진행시킬 수도 있고 일을 그만두게 할 수도 있는 힘과 지위, 권력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인생을 휘저을 수 있는 존재가 됐다. 한마디로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자에서 이제는 자기 마음대로 보내는 자, 즉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설교 시작하면서 얘기했습니다. 참 신기하게도 사람은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든 겸손하게 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안에서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반면에 편안해지면, 풍족해지면 그때부터는 내 마음과 생각대로 죄를 짓기 시작한다. 내 재정이, 내 능력이, 내 영향력이 풍성해지고 좋아지고 높아지기를 우리가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그런데 막상 나에게 그 많은 것들이 주어져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되면 이것만큼 위험한 게 없다는 겁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사람과 상황을 휘두를 수 있는 힘이 생겼을 때 우리는 그걸 축복이라고 부르지만 성경은 그것을 위기라고 말한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많은 걸 주셨지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내 마음대로 살기 시작하니까 그렇게 대단해 보였던 다윗이 권력형 성범죄 그리고 청부살해, 다윗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또 다른 사울이 될 뿐이지 그의 인생 어디에도 하나님은 없는 겁니다. 미국에서 불륜에 빠지는 사람들을 상담한 결과를 분석했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불륜이란 죄를 진 사람들 대부분이 평소에는 나는 결코 그런 죄 짓지 않는다,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라며 자신을 과신하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우리 화면으로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13절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이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연약한 우리들이 시험에 들 거를 아시고 시험에 들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매일매일이 영적 전쟁입니다. 얼마나 많은 것들이 나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는지 모릅니다. 어찌 내 힘으로 그것들을 이길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바로 다윗입니다. 장담하지 못합니다. 나를 믿을 수 없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나의 약한 부분이 있다면 정직하게 하나님께 인정하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자만함, 교만함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엎드릴 때 모든 죄의 유혹으로부터 당신을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놀랍기도 하고 실망스럽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다윗을 얼마나 오랫동안 살펴봤습니까? 대단한 줄 알았는데 그런 다윗이 정말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은 이와 같이 좋지 않은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길게 많은 분량을 할애하면서 적나라하게 기록했을까? 이것이 바로 그렇게 많은 시편을 기록하고 원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음에도 죽이지 않았던 다윗, 언제나 하나님만을 바라봤던 다윗의 실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 사람이 누구든지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하나님께 붙들리지 않으면 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말합니다. 나는 괜찮을 거야. 내가 신앙생활 몇 년 했는데 나는 달라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언제나 죄에 무너질 수 있는 존재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린 여기서 진정한 소망을 발견합니다. 대단한 사람, 훌륭한 왕, 강력한 나라에 소망이 있는 게 아니라 진정한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에게 있는 거구나. 다윗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실패하지 않는 참된 왕을 바라보게 하시는 겁니다. 다윗은 우리아를 죽음으로 내몰아서 자신의 죄를 덮으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스스로 죽음의 자리로 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죄인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문제 그리고 시험을 만나면 이렇게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이번 시험은 정말 나를 단단하게 했던, 나를 성숙하고 성장하게 했던 시험이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단단해진다, 성장한다, 성숙한다는 말은 무슨 의미인가? 구약의 욥을 보면 욥은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욥기의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왜 내가 이런 어려움 당해야 됩니까? 라는 그 시련의 이유와 원인, 목적을 알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욥기의 결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낸다. 이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고난과 시험을 통해서 내가 단단해지고 성장하고 성숙해 된다는 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야. 나를 통해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진리가 드러날 때 그것이 바로 단단해짐이고 성장이고 성숙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다윗의 실패는 나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다윗의 실패는 나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다윗의 실패는 아무리 위대한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나태함에 빠져서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이탈하고 주인 되려고 할 때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게 무너질 수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실패를 통해서 나의 강함이 아니라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힘을 가졌을 때 그때가 가장 위기임을 인식하고 날마다 겸손하게 예배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